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소를 여러 마리를 키웠어요. 근데 소를 키우다 보면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가 조금 자라면 이제 일하는 소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크면 소의 코에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소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짐을 끌거나 수레를 끌거나 뭐 이렇게 뭐 쟁기를 채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안 하면 소가 막 천방지축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먼저 그 산에서 큰 소나무 같은 걸 베어요. 큰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끌고 가게 하는 거죠. 소가 처음에는 뭔가 이상한 게 뒤에 매달려 있으니까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한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 정도 나무를 끄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끌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나무 위에다가 좀 무거운 걸 놔요. 돌멩이를 놓는다든지 뭐 어떤 짐 같은 걸 놔서 그걸 또 끌게 해요.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성무가 타라. 그럼 이제 제가 그 나무를 붙잡고 나무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재밌죠.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너무너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그게 소가 익숙해지면 그때는 수레를 끌거나 아니면 쟁기를 채우거나 또 어떤 일을 해도 굉장히 잘하죠. 수레에다가 짐을 산더미처럼 쌓아도 잘 끌고 다녀요. 제가 이번 그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문득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결심하시죠.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평소 우리처럼 생활하시다가 마지막 3년 동안을 공생애로 사시죠. 온 인류를 위한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한 주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끌어오는데 그 나귀는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 나귀다. 제가 그 나귀를 생각하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던 거예요.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못했거나 저 마이크 꽂아야 되는데 안 돼요? 네, 괜찮아요.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았거나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을 때 그런 나귀가 처음으로 누군가가 탁 올라가면 엄청 당혹스러워하죠.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해요. 아마 그 나귀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고 이제 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이미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 모든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했고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능력의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러 모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 겉옷을 예수님 지나가신 발 앞에 촥 깔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아까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부르면서 환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 예수님을 태운 나귀, 어린 나귀로서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막,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지만 내 앞에서 막 자기 옷을 깔아놓고 지나가게 해주고 막 흔들면서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굉장히 좀 난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무 또 우리 사람 같은 생각이라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제가 만약에 거기 있는 그 나귀와 같은 존재라면 어떨까?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나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참 하나님 앞에서 보면 부끄러운 죄만 가득한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환영받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 많은 정말 부끄러운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마치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처럼 말이죠. 어리둥절하게 내가 이게 왜 이렇게까지 내가 복을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덩달아서 환영을 받고 덩달아서 축복을 받고 덩달아서 은혜를 누렸던 그 나귀처럼, 사실은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나귀의 입장이 되어보자. 그런 생각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여러 날을 보내시다가 이제 목요일 밤 또 금요일 새벽 정도 된 그 시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냥 인사를 하는 게 막 비주를 하잖아요. 비주를. 정말 저 같으면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담력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 유다는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비주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비주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체포해 라고 이미 다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키스는 배반의 키스인 거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최종 단계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친구야.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리켜서 친구야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야, 이 배신자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야, 이 배신자야. 그래, 너의 입맞춤이 얼마나 사악하고 거짓된 거야. 정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는 거야. 도대체 말이 안 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친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오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하실 때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앞에 부분 21절부터 보시면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러워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혹시 저예요? 전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저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다들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우리 중에 누군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반할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말씀 안 하세요. 누군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해 보세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게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돼요. 죽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파는, 배반하는 은 30이 큰 돈이 아니에요. 그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룟 유다가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희생되시는데 이용당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럼 가룟 유다가 정말 불쌍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한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지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주 좀 신랄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사로, 잘 아시죠?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요. 온 집안에 그 향기로운 향기가 쫙 퍼졌는데 한 사람 화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화를 팍 내면서,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말이야 이렇게 허비를 하냐고. 이게 지금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 되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걸 이렇게 낭비를 하냐고 말이야.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으냐고. 보통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돈을 가져와서 예수님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맡아요? 바로 가룟 유다가 맡아요.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맡은 책임자였어요. 재정부장이었어요. 재정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맡는데,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기 때문이다.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이분은,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은 재정을 맡을 만큼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아무에게나 맡기는 거 아니죠. 베드로에게 안 맡겼어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고기는 잘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돈 맡는 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맡겼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정말 잘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던 건가 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부분을 보면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노예가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도 쭉 나와 있으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라고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지 그렇게 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은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뭔가 재정을 잘 담당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이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던 거였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말고는 특별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대표적인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의 마지막 부분은 너무 비극적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어떻게 배반해요? 나는 그딴 사람 몰라. 아주 심한 말, 제가 차마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좀 저주했다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비난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 대제사장들 그 법정에서 재판 받으실 때, 예수님 받으실 때, 재판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 난 절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처럼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 끝이 너무 안 좋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다음에 아차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은 30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찾아갔죠. 대제사장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돈 도려낼게요. 끝났어. 됐어. 끝났어. 그러니까 이 돈을 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그냥 안무지 밭에다 버리고 자기는 아주 극단적인 정말 나쁜 방법으로 생을 마치죠.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한 건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근데 가룟 유다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나쁜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가룟 유다의 아주 극단적인 결정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죠. 그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가까이 해주세요. 우리 보기에는 정말 야, 이 배신자야. 그래, 너의 그 입맞춤이 얼마나 사악하고 거짓된 것인지 우리가 알아. 그래, 너 한번 잘해봐. 어디까지 하나 보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라도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가만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51절 말씀 보면 손을 펴서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누구?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탁 잘랐는데 그 제사장의 종의 이름도 나와 있어요. 말고라는 종의 귀를 탁 쳤는데 귀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말고의 귀에 대해서 붙여주셨는데 붙어버렸어요. 그 붙여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도 하셨겠지만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너무 안 됐고 불쌍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같이 미운 사람들을 주변에서 자주 경험할 거예요. 나에게 큰 피해를 주고 불행을 가져다 준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 보면은 정말 용서해줘야 된다는 건 알긴 알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용서해야지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 없고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옛날 노예를 매매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집에 조라는 노예가 있었대요. 조라는 이 노예가 있었는데 성실하게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주인이 보기에 너무 마음이 쏙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도 되게 지혜롭게 판단을 잘해서 일을 참 잘하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늘 그 조하고 주인이 상의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주인님 그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늘 이제 서로 노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조와 함께 다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시장에 갔는데 이렇게 쭉 돌아보다가 아주 병들고 늙은 어떤 노예가 한 명이 저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라는 노예가, 이 종이, 주인님 저기 저 노예를 사면 좋겠습니다. 아, 저 노예는 안 돼. 힘도 없잖아. 늙었잖아. 집에 와서 뭘 하겠어. 안 됩니다. 꼭 저 사람을 사야 됩니다. 아, 왜? 무슨 일이 있는데? 아니요, 저 사람은 꼭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입니다. 꼭 사게 해주십시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사자고 그렇게 졸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샀어요. 그 노예를 샀어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그 노예가 네 아버지냐? 아닙니다. 그럼 누구야? 네 친척이야? 아닙니다. 그럼 누구야? 사실은 저 사람이 저를 판 사람입니다. 저를 오래전에 저를 유기해서 주인님에게 판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주인님과 뇌시장에 나가서 그를 보았을 때 한 작은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은 제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님께는 손이지만 제가 부탁을 한 겁니다. 아니, 그 노예가 왔을 때 주인이 보면 놀랐어요. 그냥 사자고만 한 줄 알았는데 정성스럽게 음식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씻어주고 도와주고 막 계속 하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희 아버지냐라고 물어본 거였는데 그 사실을 그 종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실은 원수를 초월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시원하게 복수해버려. 그의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해. 악담과 저주를 퍼부어. 이런 말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말일까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를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먹은 제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제자가 아닌 친구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심오하고 놀라워서 제가 다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배워보려고 흉내내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분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가롯 유다처럼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돌아보면 가룟 유다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너 왜 이렇게 형편없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도대체 뭘 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신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조각을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2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것만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무력을 사용하지 말래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대요. 칼로 복수할 때는 시원하게 복수한 것 같지만 나중엔 그 칼이 자기를 겨냥하게 되는 거죠. 칼을 가지고 하지 말고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쓸 수 있어요. 그 칼은 내 칼이니까. 그렇지만 그 칼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할 수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표현해 주는 거예요. 12군단, 이 엄청난 앞에 있는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몇 명의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세 번째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의 혼자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우리를 위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신 과정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야만, 이렇게 내가 체포되고 내가 재판을 받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거야.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고난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도 같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고난주간이 되면 어떤 분은 하루에 3끼를 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의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 그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이 고난을 당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난 당하셔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구나. 내가 그러니 헛되이 살지 말고 주님의 수고하신 저 수고를 내가 늘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 닮아가야지. 더 주님 닮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 두 분의 그 이야기 속에서, 두 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뵈야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예수는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붙들길 원하시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 방황하지 않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